한번 저렇게 한번 그 시도해 보세요. 꼭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꼭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스크린 없어도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벽에다가도 쏟더라고요. 벽에다가 그냥 그대로 쏟는 경우가 많아요. 자, 구약 샘플 하나 오늘 아침에도 시작하고 하죠. 구약 샘플. 자, 사무엘상 6장.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가장 교회를 권면하기 좋은 방식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주인공을 누구를 잡았어요? 본문의 주제의 주인공을 소로 잡았잖아요. 소. 에? 소. 소와 누구를 연결시키나요? 우리. 소와 우리를 연결시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분 설교집에서 이게 상당히 단골 메뉴 설교 중에 하나고요. 부흥집회 가면 이거 상당히 설교하기 좋은 성도들을 충성을 유발시켜내는 아주 좋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육적인 정욕 전부 다 억제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재물까지 돼가지고 드려지거든요. 성도들에게 엄청 교훈하기 좋은 어떤 내용들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쟁기질도 해보고요. 소를, 내가 기른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소를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소를 끌고 나가서 소 밥을 먼저 먹입니다. 집에서 놔두고 먹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 아침에 논두렁, 밭두렁 소를 끌고 가서 이제 풀을 뜯긴다고 그러지요. 그러고 나서 또 점심 먹고 또 오후 내내 소의 풀을 이렇게 뜯기는 경우들이 우리 고향에서는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소는 송아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송아지가 음매하고 엄마를 불러버리면은 쟁기질을 하러 가다가도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 신홍래 성사님 그거 알아요? 그 소 특성 잘 모르지요? 여자라서 별 몰라요. 맨날 꽁돌만 하고 놀았어요. 모르죠. 자, 소는 그래요. 소는 쟁기질을 하다가도 송아지가 집에 있어서 젖이 퉁퉁 부은다. 젖이 이렇게 막 그냥 늘어져서 그냥 송아지 젖 먹일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순한 암소도 전부 벗겨버리고 집으로 달려와 버립니다. 송아지 울음소리가 나면 더 합니다. 소는요. 소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있는 암소는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송아지를 데리고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데로 가요. 그러면은 이 송아지가 묶여 있지 않잖아요.
이게 옆집 멋자리도 들어가 버리고 막 옆집 막 보리밭에도 들어가 버리고 온통 난리를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암소가 송아지가 옆에 있는 것을 보면은 안심을 하고 쟁기질을 끝까지 합니다. 이게 희한한 동물입니다. 소의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 이 소의 본성을 블레셋 방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을 누구를 잡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세미나를 한 그 모든 것의 결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먼저 찾아보지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이것이 이 본문 속에 아주 드러지게 드러나죠. 여호와의 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 먼저 옛날에 했던 것부터 살펴보고 하지요. 자, 소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교회를 교훈하기는 쉬울 거예요. 성도들을 교훈하고 성도들을 충성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누구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일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이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이것을 이미에다 이제 깔아놨으니까, 자, 이 사건은 어느 정도의 부분이에요? 아마 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의 초창기의 부분이죠. 그렇죠? 사무엘상이니까 초창기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거의 대강 알 거예요. 자, 이때가 누구 때냐면은 엘리 제사장 때일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 블레셋과 전쟁이 붙어요. 전쟁에서 블레셋에 패해요. 블레셋에 패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처음에 블레셋 군대가 겁을 잔뜩 먹어요. 과거에 기억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힘있는 군대 물리쳤지요. 그리고 아말렉 물리쳤지요. 바산 물리쳤죠. 바산하고 옥을 물리쳤죠. 그러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지를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크게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때예요. 그때예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 법궤를 에글론에 갖다 놓으면은 그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다곤이 툭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연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다곤 신을 세워놓고 또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이번에는 넘어져서 목만 부러질 것이 아니라 팔도 부러지고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글론의 온 도시에, 예? 블레셋 도시에 그곳에 막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에서 사람에게 뺏겨온 법궤 때문이다. 법궤를 다른 신으로 옮기자.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가드에 옮겼더니 또 가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걸 또 다른 지역 사람이 막 죽어나간다고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이 우연히 우리에게 왔는가? 로저? 우연히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 앞으로 우연이라는 단어는 빼요, 그죠? 우연히 이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를 친 것인가?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제안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독종의 형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쥐로 통해서 막 전염병이 왔다 뭐 이런 어떤 독종의 모양 이런 것을 금으로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같이 수레에 싣고 그러고 나서는 전나는 암소, 즉 송아지가 딸린 암소. 아마 우리 정성근 목사님은 그 시골에서 좀 살아왔기 때문에 암소의 특성을 알죠. 그래도 몰라요? 왜 나만 아냐고요, 나만? 꼭 나만 시골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아, 그래, 우리 정성근 목사님 알죠? 내가 말하는 거 정확하죠? 예, 정확합니다. 나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쟁기질을 했어요. 아버지가 쟁기질하고 놔두고 오면 나는요, 뭐든지 해봐야 직성이 풀린 그런 성격이거든요. 쟁기질 했다니까? 쟁기 높이하고 내 키 높이하고 똑같아가지고 막 가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쟁기만 가냐?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자, 송아지 딸리는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그리고 이 송아지는 집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암송아지가 베세메스 길로 사람이 모는 것도 아니요. 베세메스 길로 딱 암소를 메어놓고 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무사히 올라가서 베세메스까지 도착하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안 올라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우리에게 전염병이 임한 것이다.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맨 밑에 있잖아요. 블레셋 5방백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배경과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암송아지를 떼놓고 이 수레를 매는 엄마 암소가 세상에 송아지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베세메스 길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저거 암소 저거 미쳤나? 저거 아닌데? 저 암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좀 희한하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뒤에서. 베사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보니까 저기 법궤가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그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레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수레를 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그 암소를 죽여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바쳐 올렸다고요. 자, 지금 배경은 그것이에요. 배경은. 전에 김영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신학교 다닐 때에 여호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설교집의 첫 번째 설교단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암소를 억거하신 하나님. 암소를 억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억거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즉 암소를 추스려서 이렇게 올라오신 하나님, 이런 어떤 개념이지요. 근데 그 개념도 사실은 어느 한 부분이지요. 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휘바람 불며 귀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 좀 더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승리의 귀가를 하신 하나님, 승리하며 귀향하신 하나님, 금이 환영하신 하나님, 굳이 말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이 본문의 구속사적으로 정확합니다. 암소 정도를 억거하는 상황보다도 앞뒤의 상황을 전부 볼 때에 승리하며 승리로 귀가하신 하나님. 예.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엘리는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나 혼자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한가 봐라.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죠? 일부러 하나님 혼자서 블레셋 땅으로 적진으로 들어가셔요. 혼자서.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주의하셔야 되겠대요. 북한 김정은이가 해외에 있는 이런 자기의 그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요즘에 단체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특수원 공작원들을 각국에다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해서 한국 사람을 테러를 해라. 한국 사람을 어떻게라도 납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북한으로 납치를 해가서 북한 탈출한 종업원들하고 맞바꾼다는 거예요. 이 지령을 했다는 거예요. 지령을. 특별히 캄보디아 조심하세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쪽에 갔더니 북한에서요, 그 앙코르와트 엄청 크게 그쪽에 캄보디아에다가 문화센터를 만들어놨어요. 문화센터를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아직 안 가보셨죠? 예.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제 이 돈을 어느 몇 년까지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고 어느 때 되면은 캄보디아에 넘겨주려고 계획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싶어서 캄보디아에 대해 큰 문화 이렇게 이것을 만들었어요. 캄보디아에게 그냥 캄보디아의 국가와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안 가는 거요, 누가 거기를. 그래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캄보디아도요, 북한과 잘 통한대거든요. 선교사들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각 나라에 보면은 깡패들 있잖아요. 건달들, 마피아 조직. 그 조직과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하고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봐라 하면서 하나님 혼자서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본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들어가셔서 맨 먼저 블레셋 신 다곤을 쳐부숩니다. 가만 놔둘 수 있잖아요, 다곤. 그런데 다곤을 쳐부숴요. 예? 그냥 이 다곤에 넘어뜨려버리고 목을 부러뜨려버리고 넘어뜨려서 막 팔을 막 그냥 잘라버리고 막 형편없이 신을 먼저 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만 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가드로 가면 가드, 에글론에 가면 에글론에,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 법궤가 옮겨지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막 사람들을 막 수천 명, 수만 명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원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칼로 죽이나? 하나님이 들어가서 전염병으로 죽이나? 지금 죽이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거 법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법궤 감당을 못 하겠다. 빨리 법궤를 그냥 그 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이 법궤 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 정치적으로 어떻게 협상한 바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올려 보내는데, 이들이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암소의 특성을 잘 본성을 아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했는데 하나님이 고집센 암소를 어거하시면서 지금 휘바람 불며 벳세메스로 올라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앞뒤 상황을 전부 다 봤을 때에 핵심적인 것은 암소를 어거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한쪽 면만 본 거예요. 한쪽 면만. 넓게 봤을 때는 이거예요. 휘바람 불며 귀가하신 하나님. 예? 예? 전에 한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그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전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 본문으로 가지고 제가 주일 낮 예배 한번 설교를 했는데, 휘바람 불며 귀가하신 하나님, 승리의 귀가를 하신 하나님, 예? 혼자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모든 그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지금 올라오시잖아요. 예?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끄러워요.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 명도 없어도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적진을 물리칠 수 있단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뢰해라.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암소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스울 일이에요. 예? 이제 성경을 그렇게 풀면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암소를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암소처럼 우리도 인간의 모든 정을 억제하고
암소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올라가서 암소가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러면은 아멘을 끌어내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 본문에서는 아니지요. 그 본문을 가지고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부분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는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그 본문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순종하시다가 생명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더 쉽게 그 본문이 드러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는. 자, 이 본문을 이제 본문대로 일단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 본문이 복음이 되려면은 무엇을 해요?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해서야 드러내야지 복음이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이것을 부활의 빛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빛으로. 예? 부활의 빛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내시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런 인터벌을 주는 것은, 잠깐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이것까지 하면은 지금 5개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본문까지는 전부 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한 부분들을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해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드러내죠? 부활의 빛으로. 자,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한 부분.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까처럼 암소로 주인공해서 전해버릴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암소를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게 전해버리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우리 안에서 분명히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예?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자,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지요. 예? 예. 아무리. 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 전에 한국 목사 중국 단동에서 1명 죽었죠? 그렇죠? 그 목사님은 기도 안 했을까요? 그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죽도록 놔둬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을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걸 부활의 빛으로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실 건지. 우리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고.